강의 제목은 마지막 만찬이 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마지막 만찬. 26절까지 만찬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딱 한 블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금방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특별한 게 없어 보이잖아. 그래도 시간은 다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의 배경, 그리고 역사, 그리고 하나 더 영적인 의미, 이렇게 한 크게 세 장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일반 백성들도 포함된 그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를 몰색했잖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주님과 제자들 정도 이렇게 이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먹을 때에 여러분도 시장하시죠?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했다 이런 말씀 이제 쭉 해서 22절, 23절, 24절까지 만찬에 대한 내용이 석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만찬의 그 내용은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만찬의 내용보다는 상당히 좀 축소된, 그러니까 기록이 축소되기도 했을 것 같고 내용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유월절 만찬, 유월절을 위한 만찬, 그리고 또 유월절에 행하는 만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월절의 만찬과 유월절을 행하기 위한 만찬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만찬이라는 거는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을 말하는 거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만찬은 매년 찾아오는 유월절이 있잖아요. 그때 하는 만찬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만찬의 그 내용은 좀 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만찬의 실제적인 상황하고 성경에 기록된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리다는 건 아니고 가지수가 만찬이 쫙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만찬의 어떤 예식들이 성경에서는 그냥 큼지막하게 빵을 떼고 잔을 마시고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실래요? 어디서 또 들어보겠어? 여기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만찬은 매년 하는 만찬은 이제 맞고요. 그 만찬의 어떤 예식 순서가 쭉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어느 다락방을 선택했고 거기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먹을 때였단 말이지. 바로 못 먹어요. 바로 먹는 건 아니고 앞부분이 잘려 없어. 기록이 안 된 거야. 그럼 뭐냐? 처음엔 정결례를 해요. 정결례가 뭔지 아시죠라고 물어야 되겠지? 아셔야라고 물을까? 정결례는 건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손 씻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의식에 있어서의 정결례는 다른 더 많죠.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정결례는 손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한번 씻어봐요.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손 씻고 오셨어요? 안 씻고 왔죠?
손을 씻는 게 가장 먼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위한 만찬은 다 서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드리잖아요. 그죠? 성찬식. 가짜야, 다 가짜. 유대인들은 다 이제 서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옛날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유월절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서서 드렸을 거예요. 유월절을. 그러면 빵을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었겠어요? 서서 먹었겠지. 그럼 빵 먹을 때 야 앉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야. 다 서서 먹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앉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서서 지켰던 것이 앉아서 지키는 거로 바뀐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역사의 어떤 변천적인 그런 변천의 변형적인 걸 나름대로 조금 살펴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느 때냐? 예수님은 지금 만찬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앉았다 그랬거든. 하긴 뭐 일주일 됐으니까 뭐. 분명히 있었죠, 있기는. 앉았는데 그 앉았다는 게 유대인들의 앉은 것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그렇죠. 비스듬히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앉은 게 아니야. 그렇게 앉으면 졸려. 근데 이렇게 앉으면 자. 그러니까 서서 드려, 서서. 근데 예수님 보니까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월절 아니겠어요? 매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야. 아마 허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천국 가면 물어봐야죠. 이제 틀려요. 아무튼 원래 유월절 지키는 예식의 모습과 예수님 이 당시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분기점이 제 생각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 때와 거기서 포로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돌아왔을 때가 분기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뭐 따질 것도 아니잖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가기 전에는 어쨌든 내 조국, 내 동네에서 쭉 유월절 지켰잖아요. 근데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 조금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쓸만한 인재들은 거의 다 바벨론을 끌고 갔단 말이야, 포로로. 그리고 거기서 약 한 70년 정도를 지내다 왔어요. 그 바벨론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키려고는 했지만 제대로는 못 지켰을 거고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분위기, 상황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지키기는 지키되 원래 유월절 고지곳대로 말씀 그대로는 못했을 거예요. 조금 약소하게 한다든지 야 빨리빨리 가자. 야 이렇게 좀 하자 그냥 이렇게 FM대로는 못했을 거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는 약 한 440여 년 흘렀거든요. 예수님 이때는 또 30년이 지났으니까 약 한 470여 년쯤 지났을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가 444년 BC, 주전 444년이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쭉 우리가 연대적으로 볼 때는 거의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예수님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등등의 조상들이 했던 정통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뭉겨버렸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유월절 지키는 모습을 본 게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유월절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서서 하는 유월절보다는 앉아서 하는 유월절이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이지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제 말씀이 드리는 게.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이제 없어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드린가. 왜? 갭이 생겼잖아. 원래 유월절 지키는 모습과 지금 예수님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지. 요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잔을 한 4번 정도 둔다 그래요.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이게 지금 성찬에 만찬의 잔이잖아요. 이 잔을 4번 정도 마신다는 거지. 그럼 얼마나 마실까? 여러분 같으면 엄청 마시죠. 그러진 않고 그 형식은 한 잔에 물론 좀 컸겠죠. 이렇게 작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 잔이었을 거예요. 그 옛날 그 고대 유물을 출토한 것을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대부분 집에서 드리니까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먼저 마시고 그다음에 어머니 마시고 자녀들 마시고 돌려가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요즘 같으면 다 감염된다고 막 난리지 이제. 근데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4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집에 이제 모이면은 들어가면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 축복이라 말하면 조금 애매모호한데 감사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유월절을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절기 유대인에게서 이 유월절은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분위기 침울한 거 아니에요. 축제예요. 우리 광복절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찬양 올려드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로게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축복했다 했는데 이 축복은 제가 오전 예배 때 설명을 막 해드렸어. 왜? 50%가 7, 80대요. 아주 이 설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한 10분을 한 것 같아. 그거 설명하는 데만. 우리나라 복의 개념, 축복의 개념 막 이런 거. 근데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연세 분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될 것 같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념이 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복보다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축복은 뭐야? 사실은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런 게 한자풀이거든요. 근데 여기 율로게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그 단어를 이제 적은 거죠. 이렇게 축복했다. 이 부분 손 씻고 첫 잔을 딱 마셔요. 살짝 마시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포도주는 그 역사에 보니까 그 포도주의 오리지널로 보면 일반 맹물을 많이 섞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원래 원액의 포도주가 아니고 그거 먹고 취하지 다. 그게 아니고 잔이 좀 큼지막한데 거기에 약 한 70%든 한 얼마든 일반 물을 많이 섞은 포도주야.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나도 그냥 고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포도주인데
마시는 거, 첫 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그랬거든요.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떡이라고 그러죠. 항상 떡이라고 해. 우리 다 한국 성경이니까. 근데 정말 유대인들은 떡이었을까? 떡 아니에요. 빵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운 빵들을 이제 먹는데, 제 나이 연배 정도 되면 떡을 좋아해요. 네. 젊은 친구 중에서 떡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지. 근데 젊은 분들은 빵을 좋아하잖아요. 서양화 돼가서 서양화. 네. 근데 이제 동양권의 사람들은 원래 떡이죠. 하여튼 번역은 떡으로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 넣지 않고 반죽해서 구운 빵이거든요. 그 빵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잔을 마시고 하는 게 뭐냐면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죠. 네. 무교병. 그거는 누룩 없는, 누룩은 죄라 그랬으니까 그거하고 쓴나물을 먹어요. 같이. 이 쓴나물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월절에 있어서만큼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의 고난.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쓴나물을 먹어요. 써도 먹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예식에 참여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순간에는 막 도망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이제 먹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도주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이 있었다 그래요. 뭔 양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뭐 발라서 먹는지 찍어서 먹는지 양념이 좀 이렇게 곁들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첫 잔을 마신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볼 때 지금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순간이 말고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 쭉 진행되는데 앞부분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요 중간 부분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일로게사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떡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떡이에요. 이게 떡이라 봐 이렇게 큼지막하겠지 뭐 이렇게 뭐 솥구멍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큼지막하거든요. 떡을 이렇게 해갖고 내가 먼저 띄는 거예요. 그리고 진경이한테 주고 진경이 띄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떡 하나를 갖고 다 이렇게 먹는 듯. 물론 뭐 사람이 많으면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뭐 여러 개 또 띄고 또 띄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유월절을 가정에서 지켰기 때문에 한 가족 정도가 글쎄 뭐 몇 명 났을까? 10명 났을까? 그래봤자 12이야. 뗄 수 있었을 거야 아마. 지금 예수님 만찬도 13명이잖아요. 떡 하나 갖고도 뛸 수 있을 정도 아마 크긴 될 거예요. 배고프니까 잘 됐다. 내가 반은 먹자. 이런 사람도 교회 역사, 교회사적으로는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하다고 해서 성찬의 떡을 막 먹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범하는 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대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점 떼어서 먹고 넘기고 떼서 먹고 이렇게 해갖고 어디까지? 원주니까지 가는 거지. 쭉 돌아서.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 그래갖고 포기했어요. 안 되겠다. 원래 그냥 요즘 교회가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해갖고 지금 다 이제 이렇게 빵을 이미 다 이렇게 준비해갖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현대 사회에서 부득이하게 하는 방식이고 원래는 그거 아닌 거죠. 이렇게 다 떼서 잔도 나 마시고 너 마시고 너 마시고 다 해서 잔 하나에 다 입이 된 거다. 다 그 입에 다 내 입에 진경이 입대고 막 이렇게 이금자 권사님 막 입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몸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을 찢는 거지. 떡을 떼는 게. 잔을 마시는 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지.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자, 여기 그런 내용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첫 번째 잔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두 번째 또 잔이 또 있겠죠, 아무래도. 그때는 양고기가 들어와요. 두 번째 잔을 마실 때 양고기가 그 음식으로 들어와서 양고기를 먹고. 양고기는 뭐 여러분 6월절 때 있었던 사건 아니겠어요? 그죠?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고기는 불에 태워서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랬잖아요. 이 양고기를 안 먹으면 또 원래 유대인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먹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6월절 만찬에 사용된 것은 딱 2개. 빵과 포도주만이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소하게 진행됐다는 거죠. 이제 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도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만찬은 예수님 때 개혁이 됐다. 제 생각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바뀐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만찬의 형식보다는 예수님 때 지켰던 만찬의 형식으로 쭉 오고, 그게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유래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잔 마시고 양고기 먹고 또 세 번째 잔을 이렇게 마시죠. 축복의 잔이라 그래요. 축복의 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찬양 올려드리고 축복하고. 근데 이제 이러할 때 손 씻고 나서 빵 먹고 쓴나물 먹고 포도주 마시고 두 번째 잔하고 양고기 먹고 이때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들을 때는 시편의 말씀을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런 이제 시편 낭독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만찬식은 끝나는 이런 형태인데, 아무튼 우리 여기는 뭐 세세하게 다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고 간결하게 중요한 포인트로 기록을 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실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진행하시는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 들고 누가 들고 다 똑같이 만찬의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만찬을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만찬은 이제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분명히 빵인데 예수님은 빵을 보여주시면서 이 빵이 곧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서 잔을 드시면서, 잔,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이잖아요. 잔을 가지고서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피고 정말로 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빵하고 포도주로 보여요? 주님의 몸과 피로 보여요? 빵하고 포도주로 보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지. 여기에는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성찬에 대한 역사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돼요. 학설이. 거기에 이제 제가 하나 또 말할 수 있는 게 또 뭐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이럴 때나 또 들어보죠. 첫째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화채설은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믿고 있는 설이에요. 그 화채설은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그 빵과 포도주잖아. 빵인데 예수님 몸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빵인데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몸으로 바뀌었다 해서 화채설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거고 캐톨릭에 있어서 또 때로는 사제들 중에 때로는 어떤 학설들 중에 캐톨릭 안에서도 사제가 만찬을 할 때 사제가 이제 축성을 한단 말이에요. 캐톨릭 용어들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기도한다는 거지. 하면 기도를 하는가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채설이야. 이해가요? 두 번째는 공제설이에요. 이건 이제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루터교는 창시자가 마틴 루터예요. 종교계에 가신 분.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 그리고 후대의 제자들이나 그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공제설이야. 이 공제설은 뭐냐면은 빵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 임했다는 거야. 비슷해요, 사실은. 왜 비슷하냐면 마틴 루터는 캐톨릭 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등등의 이런 거는 개혁이 됐지만 어떤 뭐 예배의 예식이라든지 또 신학적인 뭐 그런 어떤 해석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혁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였던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빵인데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빵이 임했다고 본 거야. 화채설은 그 빵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설은 기념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빙글리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기념설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념이에요. 왜? 나를 기념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기념설을 이제 주장합니다. 원래 이 주빙글리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만 한 건 아니에요. 요한 칼빈도 했고 주빙글리도 했고 많이들 했어요. 근데 우리 체코 갔을 때인가 헝가리 갔을 때인가 우리 기념 동상에도 갖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야. 거의 동시대에 종교개혁을 각 나라에서 일으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면에서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만큼은 이분은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일부는 특히 이제 이런 말 하면 돼요. 모 교단은 어느 교단 하면 또 저한테 또 항의 전화 오니까 기념설 쪽에 너무 치우쳤어요. 맹점이 뭘까? 형식의 형식. 기념하는 거니까. 그 뭐 특별히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도 기념하는가. 주님 우리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니까 이거를 기념하자.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지. 기념설. 주빙글리.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이 주장했던 것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그럼 영적 임재설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성찬을 들 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영적 임재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4번. 똑같은 거죠. 4번하고 영적 임재설하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크게 둘이라는 거죠. 캐톨릭은 빼고 종파가 다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빈글리의 기념설 아니면 좀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영적 임재설도 맞는데 조금 내가 볼 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주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맞는데 좀 더 성령으로 좀 더 접근해 가보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뭐냐? 영적 연합설 내지는 영적 일체설. 신학으로 말하면 신비의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들 하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요한복음 6장에 가서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26절까지 밖에 안 되지만 시간은 다 채우게 돼. 일찍 안 끝나. 하여튼 이렇게 성찬에 대한 학설은 한 일반적으로 저 같은 별별 없는 사람은 빼고 보편적으로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저는 영적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은 믿죠, 우린 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라는 것을 추가로서 한다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합 정도가 아니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영적 하나설 하긴 좀 그렇잖아. 채 하나가 툭 튀어나올까 봐. 그래서 그냥 일체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한번 6장, 요한복음 6장 가서 한번 보자고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가 여기에 대한 말씀들로 다 기록됐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다 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좀 부수적인 부분, 좀 전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저녁 예배는 그러진 않고 아주 본론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참떡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34절 패스하고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성만찬, 6월절 성만찬, 만찬의 주된 내용이 빵과 포도주였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빵과 포도주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 이거 다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요. 오전 예배 해드렸는데 패스하고 50절로 가봐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앞부분에서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이거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이 떡은 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그 성만 만찬 때 떡을
가지고서 내 몸이다, 내 살이라 그랬거든요. 사라크스, 내 살이라 했단 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53절부터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네. 어떡한데?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이라고 하는 빵과 피라고 하는 잔을 마시지 않고 동참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 넘어가면은 뭐라 했냐면 내 살을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 핵심적인 게 세 개가 나와요. 이제 성찬에 참여,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진정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는 영생, 생명을 갖게 된다. 네, 영생을 가졌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부활에 동참한다. 네.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약속한 거죠. 그런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56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제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게 영적인 연합, 일체, 이런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이 성찬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다 정도가 아니고, 임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혼연일체 같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근데 이 말씀은 이 만찬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일체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찬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기념하는 거야 뭐 그냥 해야지, 이게 아니다. 화채설도 공제설도 아니다. 영적 임재설은 맞지만 임재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니까 임재하신 그 주님과 나는 하나를 이루고 있는, 예, 이러한 영적 관계다. 여기까지 보자는 거죠. 이해 가요? 예. 나갈 때 1,000원씩 내고 가세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누가 뭐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성찬에 대한 신앙, 성찬 신앙은 뒷부분이에요. 영적 임재설과 아울러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우리 교회 출석은 하지만 이 신앙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믿겨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자체의 신앙 노선은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지. 예.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도 좀 틀린 거예요. 이제 틀렸다기보다도 원래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할 때 떡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의 고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무교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야. 아마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분명히 6월절 만찬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듣고 알고 있겠어요? 그 빵은 고난의 빵이라고 계속 들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며 독자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관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뭐 한국 성경에는 뭐 이런저런 거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 하나로 갖고 돌려서 마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다 이를 마시매. 이 이를 모두가 모이는 모두가 이를 마셨다는 것은 하나의 잔을 마셨다라는 문법적인 내용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12잔 갖고 마신 게 아니고 한 잔 갖고 다 이렇게 마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을 보이시면서 나의 피다 하면서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어떤 상황만 말씀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의 미래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사건까지도 언급하시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 그럼 그 언약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 그거를 이루는 피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루는 피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어떤 신앙,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 맞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거죠.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마실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어디서냐? 하나님 나라에서 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문제를 언급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새 것이라고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이노스의 뜻은 뭐냐면 새 것은 새 것인데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 컵 있어요. 컵이 하나 또 있다고. 이게 또 컵이야. 지금 이거를 마셨어. 근데 이 컵이 또 있어. 이거는 새 것은 새 것인데 질로 볼 때는 다른 거에 같은 거예요. 나 물 마실 게 생각 다시 해요.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나 봐. 자, 컵이에요. 잔 아니야. 컵이라고. 자, 이 컵 있어요. 이건 지금 만찬 쓰고 계신 거야. 근데 이 컵이 또 있어. 이 컵과 이 컵은 질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로 마시는 때까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니,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그 새 것은 지금 만찬을 하면서 들고 있는 이 잔하고 이 포도주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네? 네. 똑같은 그런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아니고 전혀 질로 다른 거.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죠. 만약에 잔만 이것저것이고 질이 같은 거면 에노스라는 단어로 썼을 거예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했다는 거죠. 네. 몰라. 더 이상 설명 어려워 나도. 그래서 또 이 예수님의 이 언급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만찬을 하지 않는다. 끝이라는 거야. 이 말씀인즉 내가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신학적인 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잔을 드시잖아요. 뭐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다. 뭐를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이제 없다는 거야. 그럼 뭘까? 나 외에 이후에 어떠한 것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없다. 이건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나도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종결했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게 하려면 이 과정이 누구든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종결을 딱 시켜버렸어요. 이 말씀만 봐도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학,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는 신학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이제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은 없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신학 4년 정도는 졸업한 정도? 대학원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가르치고 주거든요. 모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마신다고 하는 것, 사실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행하시는 이 유월절의 만찬의 잔은 쓴 잔이에요.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쓴 잔이야. 사실 이것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죄인이 마시게 되는 잔이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그 잔은 무슨 잔일까 그러면? 무슨 잔? 반잔? 차라리 단잔 달다 이거지? 미안해. 하여튼 생각이 기발해요. 근데 어떡하냐? 그건 아니고 승리의 잔이에요. 지금은 죄인을 내갖고 죄인의 몸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인의 몸. 죄가 없으신 그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때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쓴 잔이고요. 죽음의 잔이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잔은 주님이 이제 승천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죄인을 다 구원하셨잖아. 승리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적으로 같아 달라요? 이젠 제법 대답이 나오네.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구속은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절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마시지 않는다. 없다. 다시 마실 일이 없죠.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자, 지금 6월절 만찬의 장소는 어디죠? 지역이? 6월절 만찬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지역 이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당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셨던 그곳이 있는 거죠. 성지순례하면 그래서 그 장소를 가요.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곧 주님이 만찬했던 그 장소. 근데 거기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감난산으로. 그러면 다시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 내려가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얕은 동산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도 감난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 가시는 거죠. 기도하시러. 그래서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한 섹터가 끝나면 그다음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섹터가 끝나면 그다음에 붙잡히시고 그 섹터가 끝나면 새끼라고 안 했어. 섹터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토막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14장이 한 서너 주 정도 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섹터마다 한 주씩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상당히 길어요. 72절까지 있잖아. 엄청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아무튼 오늘 성찬 만찬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뭔가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나 신앙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까지도 좋은 신앙 갖고 참석들 하셨겠지만 좀 더 명료하게 이 성찬에 주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 예식을 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형식이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그게 아니구나.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영생과 부활과 주님과 일체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고요. 성찬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